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7절까지만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다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생명이 된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참 허무맹랑한 것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 같고 과학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질적인 그런 이야기가 시종일관한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이질화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과학이 성경을 구체화시켜주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막연했던 것들이 오늘날 많은 그 천문 과학자들이나 또는 창조과학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창세기 말씀이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구현되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천문 그 학 교수 윤석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구가 위치적으로는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런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분명히 중심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 얘기입니다. 물론 이분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위치가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에서도 사실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뭐 점에도 속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존재인데 그 은하계는 그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은하계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 변방 지구는 또 그 은하계 안에서도 그 중심에 있지도 못해요. 그 변방 주변에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변방했는데 그 목적을 그 모든 천문학적인 과학적인 그 목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는 중심이구나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학은 성경을 구체화하는구나 이 과학자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2장 말씀을 나눕니다. 2장 말씀을 나누는데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장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재료로 1장 2절에 있는 천지 만물의 모든 재료로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재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내력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인간에게 우리 이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시고 이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드디어 창조하시는 이제 자세한 내력이 2장에 등장합니다. 1장 전체가 과연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하나 자세하게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 그 아담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내력들을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준비한 내력들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 먼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뒤로 미루시고 가장 소중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천지와 만물과 그리고 먹고 살 것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창세기에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누가 듣고 있어요?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분이 누군지 그냥 이집트에서 보았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광야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광야의 신쯤으로 인식하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 하나님에게 너희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지 이것을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이삭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식을 얻었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37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른들 그 연배에서는 굉장히 늦게 낳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너무 좋아서 아이 좋아라 이러셨대요. 저는 병원 다니고 집에서 낳았다 그랬어요. 하고 배야 하다가 쑥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산파가 받고 그 뭐랄까 할머니가 어떤 이제 뭐라 그래 그 옛날에 애기 받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받고 아들이 고추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좋아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37살에 얻은 아들도 이렇게 좋은데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인신제사로. 자, 그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산에 가는데 아들 이삭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사할 이 불도 있고 그리고 장작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양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양은 어떻게 준비해요? 그 얘기를 듣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근데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눕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양이 짠 나타나야 되잖아요. 양이 안 나타나요. 칼을 뽑았어요. 내리치려고 심장에다 그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양이 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요. 마지막 순간 칼을 목에다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 알았어.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았어 하시면서 이제 마침 고개를 돌려보니까 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죠. 이 아들 죽여도 이 아들을 배를 갈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 이보다 더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 반드시 하나님 살려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무슨 경우가 있더라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예측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 그것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그 장면을 저 목도했던 이삭은 평생에 일평생 최고의 지금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이. 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이 모든 것들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일평생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이삭이 그 제멋대로 살겠어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그 삶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누가 읽습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지, 이 광야 신에서 오늘 갑자기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의 이집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만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 광야, 깜깜한 광야, 이 칠 같은 광야, 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정말 죽음과 진배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너에게 모든 걸 준비하는 하나님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이루어지니라 히브리에 보면 칼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 성취되었다, 마감되었다, 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하신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2장 2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2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시간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간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왜? 넷째 날에 사시여는 이 해, 달, 광명체가 만들어진 이후로 24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졌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금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이 시간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약 100억 년이에요. 100억 년. 이게 과학자들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약 100억 년. 근데 중요한 것은 뭐 100억 년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지나간 하루의 경점 같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그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억 년이나 24시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 따지고 있는 문제지.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자, 근데 보세요. 6일째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어요? 말씀해 보면 여섯째 날이 아니에요? 왜 일곱째 날이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게 그 말씀만 가지고 참 오래도록 좀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일과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의 안식,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여러분 7일째 이 일을 그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플러스 7일째 이 모든 것이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창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사역과 안식 이것을 큰 틀에서 하나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따로 안식이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도 창조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6일은 일하는 날이고 7일은 쉬는 날이야. 아니에요. 모든 것이 창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의 한 축으로 큰 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7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우는 사람,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그런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대략을 준비하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왜? 이것은 안식을 위해서. 이 모든 창조의 완성. 이 완성을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이 안식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완성을 충만이라고. 자, 그래서 3절에 여세 동안 이제 창조 행위를 모두 이제 7일째 마치시고 이제 안식이란 창조의 완성, 큰 틀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 모든 것이 창조인데 이날만 거룩하던 것이 아니라 고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6일과 주일, 우리가 지금 그 안식일처럼 구별하는 7일은 절대 분리된 날이 아니에요. 똑같이 거룩한 날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구별되어지 않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성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입은 모든 성도가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성직이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사바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 그러니까 하던 일을 그만둔다, 멈춘다, 쉰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아니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도 쉬셔야 됩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도 피곤을 느끼시나요? 제가 실제로 성도들에게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피곤을 느끼시고 쉬셔야 하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쉬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셔야 돼요. 쉬셔야 되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곤배하신 분이라면 쉬셔야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 야, 나 오늘 피곤하다 다음에 와라 이러시면 하나님 곤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근데 그런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말씀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말씀하세요. 이분은 피곤과 곤감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날도 아니고 이 안식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요 뒤에 이야기를 하고 4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든 내력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앞장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 촬영과 테모트 그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인간을 만드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셨나? 근데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는 청론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력을 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 이 4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져요. 눈치채셨어요?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이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찾으셨어요? 자, 1장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그리고 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비를.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그리고 또 9절에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 성경에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 하나님을 기록하는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언제, 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힘, 능력, 권세를 강조할 때는 엘로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 그 명칭을 사용할 때는 이제 드디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다듬어 가시고 조성해 가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등장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씁니다. 인간에게 그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강조할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 호칭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 왜? 그냥 능력으로 다, 파워로 다 지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럴 때, 그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실수하면 다 걷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 백성과 이 인간과 약속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 위에서 그 사람을, 그 인간과의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간사한지, 부족한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그때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3,400년 전에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3,400년 전에 그 모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래 그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언약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1장부터 정말 한장 읽어가면 그냥 모든 한 장 한 절이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경이롭고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성결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그려져 있는지 그냥 경이로움의 연속이에요.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저희 신학교 때 이거 아주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앞서 1장에서 초목과 과목을 다 만드셨는데 여기에 왜 또 초목과 과목이 없다고 그러지? 예? 이렇게 보니까 아직 들에 초목이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했던 여러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없어요? 2장에 왜 풀과 채소와 과목이 다 어디 갔어요? 상반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장 11절에 나오는 여기 땅은 여러분 아레츠라고 해서 일반적인 땅이에요. 모든 일반적인 땅들. 그런데 지금 2장 5절에 나오는 이 들과 밭, 이것은 4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반드시 사람이 경작해야만 하는 땅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앞에 풀과 채소가 다 있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창조하시고 과목들 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은 아래측 2장 5절에 있는 이 4대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경작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 토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자, 여기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주셨을 때, 야, 너희들 그냥 편안하게 무의도식하고 잘 살아라. 고생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여러분 천국은 죽으면 그냥 파란색 밑에 일도 안 하고 그냥 모히또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노는 곳이 절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에덴을 천국에 모여있는 에덴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재현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일이라고 합니다. 일. 그래서 그 일도 거룩합니다. 일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일이 절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계속 일하시고 쉬셨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수고하고 애씀 가운데 비로소 인간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달고 하나님께서 왜 수고롭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이 준비된 천지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신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기도원과 달리 아주 중세 수도원처럼 노동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만수 집사를 만났어요. 이만수가 또 왔더라고요. 그때 방황할 때 거기서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그냥 딱 중세 수도원이에요. 근데 가면은 뭐 하냐면 이제 한 3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아침 6시에 딱 일어나면 6시부터 묵상하고 7시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에는 다 일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해요. 침묵. 계속 일해요.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그래서 침묵기도 하고 화요일 같은 날은 이제 모여서 같이 또 이제 집회를 하는데 또 그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요. 자, 이때 제가 그때 참 들었던 여기 예수원에 참 인상적인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안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죠, 그죠?
그러면 짐승은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자, 19절 보세요. 2장 19절로 한번 봅시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짐승 그리고 들짐승이나 뭐 새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흙으로 지으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관한 해서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짐승하고 우리 사람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짐승에게는 없는 과정이 뭐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래서 생명이 됐다.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 하이 네페시 하야. 이 말이 생명이 되니라. 하이 네페시 하야. 그런데 이 말은 살아있는 하야 그리고 산 존재다. 하이 네페시다. 그런데 이 비슷한 단어가 하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아까 그 2장 19절에도 똑같아요. 짐승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 생명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물. 그런데 이 생물이 하이네페시예요. 똑같아요. 자, 2장 19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다. 이 생물이 하이네페시랍니다. 자, 각 생물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을 때는 생물이에요. 근데 생기를 하이네페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에게는 이것이 불어넣으실 때 하이네페시 하야가 됩니다. 하이네페시 살아있는 산 존재. 자, 그렇다면 이 생기가 뭔가라고 합니다. 생기. 이 생기가 뭐예요? 인간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 근데 이 생기를 어떻게 했어요?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하나님이 생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한 손에 생기를 만들어가지고 콧구멍 벌려가지고 콧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셨다는 거예요. 응? 자, 이것이 하나님 것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 돌아가시면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알았는지, 거두는 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막연히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숨을 거둔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을 알았다는 거죠. 자, 이 생기가 뭐냐면 이 단어가 잠언에 똑같이 나옵니다. 생기. 이 생기가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참 들어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뭐냐? 바로 생기예요. 생기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영혼,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이 생기는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우리는 영과 영으로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것이 아니라 영이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에 불이 비춰지고 그때 감동되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겠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물이 아닌 생물이 생기가 되어지는 것은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 불어넣으신 이 영혼 니스마타 하임 때문에.
이게 생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뭘 해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깨어있을 때 생명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영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생기가 성령입니까? 이 생기가 성령인가요? 이 생기는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분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신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장면이 있죠. 이 생기, 여기 나오는 생기는 루아우 성령이에요. 똑같이 생기지만 여기는 루아우 성령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에 루아우,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생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 생기는 성령이지만 여기 나오는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숨결. 그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물이 생명이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처럼 하나 생물처럼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는 생영으로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존재하는 생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도 생물학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차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데 생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공급되어서 그 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생명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왜 신앙생활이 자꾸 다운이 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옛사람의 습관들이 드러나고 왜 그런가? 이 생기를 자꾸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활성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물을 넘어서 생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료는 똑같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자꾸 생물학적으로 생물처럼 우리 육신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보세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안식이 아니에요. 왜 안식을 만드셨어요? 자, 앞에 얘기를 다시 끌어오는 겁니다. 왜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 안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짐승과는 다른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숨결로 정말 생물이 아닌 생명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면 10계명에 4계명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지었어요? 한 40여 명에 되는 저자들이 한 1500년 동안 이걸 성경을 이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록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니까. 모든 말씀은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하게 하셔 쓰게 하셨지만 10계명. 여러분 옛날에 그 식대라는 영화 보셨죠? 그 보면 찰스 에스턴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막 번개로 막 쳐가지고 막 타자치듯이 치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셨다니까요. 10계명을.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친소하셨다. 친소로 쓰신 것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 안식이 회복되지 못하면 한순간도 생물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는 이 주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날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가 성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로 사는가 아니면 영적 하나님의 숨결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딱 가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생겨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지금 주일을 지켜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우리 왜 주일을 지키죠? 네? 왜 주일을 지켜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안식의 의미,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되게 가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일곱째 날은 지금 원래 유대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는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사적인 의미죠. 하나님 창조 가운데 이 모든 큰 틀에서 창조하신 여성 일곱째 날까지 창조와 안식, 이 전체가 큰 틀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창조사적인 의미의 이 안식.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안식을 또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자녀들과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안식은 창조사적인 의미의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보면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 신명기 5장에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 말씀한 2장에서 말씀하신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 창조사적인 의미. 근데 이 출애굽에 여기에서 신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출애굽의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강한 팔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였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사적인 의미가 여기서는 구속사적인 의미로 어떻게 돼요? 더 발전된 거예요. 더 승화된 거예요. 창조사적인 의미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자,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사적인 의미에서 이제 더 발전 승화돼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승화되어졌다면, 보세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안식일은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라는 거. 왜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구원의 의미로 승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좀 환상을 보면서 예언의 글들을 기록할 때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내 뒤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9절에. 근데 여기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을. 왜? 이때부터 이미 안식일이 주일날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주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안식일의 중심이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안식이 부활의 날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승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의 날로 승화되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게 발전돼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사실은 창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예배를 드릴 때는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지금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몸이 아파서 혹은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식들이 속색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가지가락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메어 달려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던 그 믿음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의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힘들게 하셨고 우리 육체도 약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런 1차원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되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숙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배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쉰다, 일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잡아져가지고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큰 틀의 안식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의 의미에 축복, 경축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근데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안식 안에, 그리고 인간 그 모든 것이 6일간의 모든 창조, 7일간의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플러스 안식이 완성되어진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이 상태를 충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안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이 여러분들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안식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진화론적인 세상이 아니라 뭐 창조가 진짜 이거 주장하시려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충만, 그 완성은 창조의 완성, 안식을 향해서.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 여섯째 날 짓자마자 인간은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 창조의 완성.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과 쉼이에요. 안식.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영혼과 가정과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